올해 저희가 매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외우셨죠? 이번 주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서 암송할 말씀이 어디였죠? 1장 1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를 똑바로 보고 하세요. 네, 한번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 주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다음 주의 말씀. 다음 주의 말씀이 창세기 35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과연 제가 다음 주에 이걸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본문 가운데서 택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은 암송 구절이 종종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참에 한번 좀 암송해 보는 거죠. 암송하면서 마음을 좀 많이 마음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쓰셔서 암송하시면서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저희 교회가 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그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오는 다음 해를 성경은 특별히 희년이라 50년째 되는 해를 이야기를 하고 이 희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지난해 50년을 지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를 기념해서 저희가 희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조성해서 운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0주년 기념 예배도 드리고 임직식도 있었고 또 형제교회 세우기도 있었고 형제교회 목회자들 초대해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있었고 홈커밍 데이도 했고요. 또 아직까지 남은 사역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이북 우리 교회 역사를 전자책으로 만드는 일들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하게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일에 여러 모양으로 힘쓴 여러 지체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지난 50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50년 신년을 향해 가는 올해 첫 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해를 시작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좀 내려놓고 조금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기본적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됨의 본질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근본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근본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보라 라고 하는 마음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종종 썼던 구호 가운데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아드 폰테스. 아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투, 어디로 향해 가다 라는 말이고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근본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s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조금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좀 더 집중하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주제의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돌아가야 될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타락한 세상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공동체와 세상이 가는 길과는 좀 다른 것이죠. 오히려 세상은 그 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려오는 물을 거슬러 오는 것 같은, 끄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혼란과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의 사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면에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던의 시대, 탈근대화의 시대, 그런 말인데요. 모던의 사회, 근대 사회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이전에 앞선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원리들, 근간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잘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대적인 그런 사조의 흐름들을 벗어나서 탈근대적인, 앞에서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든 우리는 우리야, 또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규칙과 원리와 규범들이 있어도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저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게 탈근대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와 교회 역사까지도 부정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래된 옛날 책입니까?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그 옛날 책을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 역사가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탈근대 가치관에 기초 볼 때 아주 고리타분하고 때로는 왜 꼭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변화의 속도들이 우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근대 시대에서 탈근대 모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 전환되는 시기가 서양에서는 한 300~400년의 시기를 거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한 30~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20대,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40년 전 정도에 결혼을 하는 건 당연했죠. 그렇죠? 결혼하는 건 당연히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는 건 어떠죠?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난 주간 중에 Z세대라고 있어요. Z세대가 X세대, Y세대 지나서 Z세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여기 지금 와 있는 이 친구들이 오늘 처음 성가대한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 의식조사를 해봤더니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남자는 37%,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37%는 결혼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56%가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여성들에게,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여성들에게 물었어요. 아이를 갖겠느냐? 남자들은 56%가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89%가 아이를 안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생각이 끔찍하죠. 그죠? 미래가.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45년이 되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노령화된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고, 야, 45년에 내가 죽겠나? 아마 그때 잘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가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가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다. 그런데 우리로 생각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결혼해야지,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아야지, 이게 더 당연한 건데 요즘 Z세대는 왜 결혼해야 돼? 왜 그
여자한테 매여 있어야 돼? 그 남자한테 매여 있어야 돼? 결혼해가지고는 왜 아기를 낳아야 돼? 그거 얼마나 육아 힘들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너무 힘드니까 침대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다고 그러잖아. 집어 던진다고 그러잖아. 왜 그걸 해야 돼? 내 인생도 없이 애들에게 왜 내 인생을 낭비해야 되냐고. 이게 Z세대. 이렇게 근대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아주 그 속도가 마치 놀이공원에 가면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면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 잘 모르나요? 막 놀이 빨리 돌아가는 거 있어요. 이거 타면 도대체 이게 방향이 뭔지 정신이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가치에 정신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우리만의 고유한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변에 열 강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침입을 당하고 꼭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남한이 어떻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미국 우방이라고 해서 같이 잘 지내왔고 하는데 거기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장 가까이에서 좀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들 이 위쪽에 있는 또 중국인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하고 뭐 우호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구조가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죠. 그러다가 남북한은 또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고 이념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이런 근대 사회에 한국 사회가 겪어온 문제들이 우리 남한 안에도 자체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에는 그런 것 때문에 형성되어 온 아주 이념적 갈등이 아주 심했던 두드러졌던 지난 몇 년이었죠. 아마도 당분간도 이 일이 빨리 좀 끝나면 좋겠는데 언제 일이 끝날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3, 40년, 4, 50년 만에 부흥했죠. 여기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 경제 성장과 추이를 같이 해왔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급격하게 경제 부흥을 하면서 그 급격한 경제 부흥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을 때에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거기였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좀 여유 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거기였어요. 큰 차이 안 났어요. 그리고 요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이런 양극화들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지정학적인, 경제적인 급속한 변화의 시기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외적인 요인들만 아니고 내적인 문제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와 가치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자꾸 이 외적인 외양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 안 걸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머리를 자르는 곳에 저희 미장원에 갔더니 미장원 사장님이 우리도 잘 아는 사장님이에요. 저한테 쪽지를 내보이면서 목사님 우리 고객 중에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이거 맞아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사실이에요? 뭔가 봤더니 강남의 어느 기독교 이름을 한 단체에서 그 교회 가면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전단지에다가 쫙 무슨 병 보난 걸 쫙 보여주면서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뭐 그저 큰 대답은 조곤조곤 못하고 왔습니다만 예수 믿는 게 이게 병 낫는 게
물론 예수 믿으면서 병 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삶의 형편이 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병 난 게 목적이고, 예수 믿는 게 부자 되는 게 목적이고, 예수 믿는 게 내 앞에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목적들을 이루는 것이, 성취하는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다면 이게 좀 전도된 것이죠. 목적과 수단이.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것이 내 형편에 맞든 안 맞든, 내 상황이 유익하든 안 유익하든 그 말씀, 하나님 자체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상황과 상황의 형편에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신앙 진리의 깊이와 정말 큰 에너지, 힘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려면 교회 오는 것보다요 주식 학원에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병 낫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유명한 명의 찾아서 빨리 병 낫는 게 나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이미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상의 고등 종교들은 이 여기 과정들을 다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교도 그렇고, 불교도도 여전히 그런 미신적 요소가 남아있는 자리에 있는 불교가 있지만, 그러나 상당한 고등 종교와 철학들은 이미 이 자리를 뛰어넘었어요. 그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의 정황과 자리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뛰어넘어서 걸어가야 될 내 인생길은 무엇인가,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가치와 진리 체계들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저 뒤로 가 있어요. 우리 좀 오로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돈이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병 고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대학 잘 가는 거예요. 오래. 내가 목적이, 눈앞에 보이는 목적을 이루는 다 수단화, 하나님과 진리의 체계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에 밖에서 오는 우리 환경과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지난 한 3, 40년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크게 실수하고 잘못해 오는 거예요.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비춰지는 기독교는 참 긍정적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목회 후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을 하는 영을 따라 살아.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 귀신의 가르침이 귀신이 뭐 회개망측하게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벗어나고 있는 모든 사조들은 다 이게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라가요. 양심의 화인 맞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분인지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해요.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말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 또 말한 대로 과거가 그런 사람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필요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말을 바꾸는 세상이. 혼인을 금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혼인하면 하지 말라. 금욕주의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이것도 잘못된 복음의 성경의 가르침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은 금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해요. 이게 다 복음의 원리와는 잘못된 것이죠. 오늘은 이 반대 현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자유방림에 이르러요. 왜 꼭 결혼을 해야 돼? 아기를 가져야 돼? 꼭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지? 뭐 흔한 얘기로 뭐 50대 60대 아내 이외에 여자친구가 없으면 바보라면서요? 왜 이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요 사조들이에요. 교회는 이런 한복판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적잖이 어려운 문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문제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조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야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야 돼요. 한 걸음 물러서는 소극적 조치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문제들을 타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은 문제죠. 어떻게 되죠?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십니다. 대안이 무엇입니까? 7절에 하반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거기에 맡기며 그분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표현에는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경건이 뭐죠?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게 경건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경건은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내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50대 60대 이제 은퇴하고 나와야 될 형제자매들이 연금 우리는 뭐 혜택을 못 보는 시대라 그래서 연금 온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연금에 내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젊은 지체들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젊으나 나이가 많아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내 삶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 연단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삶에 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금생에만 내게 유익한 것은 이건 너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 여러분 이 생애까지만 나에게 유익할 것은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생애만 아니고 어떻게? 내 생애까지 영원하게 나를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나를 붙들어줄 그 약속에 내 생을 걸어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치 뭐예요? 자고새가 새끼를 품었는데 자고새는 그런다고 그러죠. 다른 뭐죠? 그 알을 품고도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있다가
품고 있을 때는 자기 뭐 알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다 그새가 같은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자기하고 모양이 다른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날아가 버려. 평생 품고 있는데 이게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품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만 의미가 있는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인생이라면 실수 중에 실수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생애뿐만 아니고 내 생애까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의미 있게 하고 나를 붙들어 나를 이끌어가는 내게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연단과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은 늘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근심거리는 늘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씨름하다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그 경건의 훈련의 과정들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여기 연단한다라고 하면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운동 경기에서 나온 용어예요. 수영을 배워보세요. 수영하실 줄 아세요? 수영을 저도 시골에서는 뭐 개구리 수영 그런 거 했는데 그래도 이제 수영장에 가서 배우니까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일 먼저 가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발만 차래 계속. 근데 그 조교가 와가지고 계속 그 정도 차면 안 됩니다. 아버님 더 세게 차세요. 막 때려요. 그러니까 막 장단지가 얼마나 힘든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물에 이렇게 떠.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서 뭐 하냐 호흡법을 가르쳐줘. 호흡법. 물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다가 3번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3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물에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이 조교가 짓궂어요. 잘못하면 막 집어 물에 밀어 넣어. 그러면 물 몇 번 먹고 또. 여러분 수영 처음 배울 때 물 먹고 호흡이 안 되고 숨 아프고 근육 아프고 그러죠. 그러나 그걸 연습하면 어떻습니까? 1-2달 지나면 물속에서 내가 뭐처럼? 고기처럼. 물속 세상이 누구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경건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그 경건이 주는 유익과 자유와 능력이 뭔지 잘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연단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세상에서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이 경건의 연단에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가는 삶의 기쁨과 자유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연단, 경건의 연단이 뭘 가지고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한 번 더 시작. 경건의 연단은 뭐 가지고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서 좀 힘쓰고 애쓰고 다른 거 좀 더 밀어놓고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 기도예요. 말씀에 닻을 내리고 기도에 돛을 놓인다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베다니에. 종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수님 저 북쪽 갈릴리주로 사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 집에 갔더니 이 언니가 마르다예요. 언니는 언니답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분주하게 예수님 제자들 보고 있으니까 10수명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손님이 왔으니까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거실에 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 팔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니가 화가 나죠.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왕언니들이 있는데 왕언니들은 늘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집사는 일 안 해. 그리고 일해도 어떻게? 편안한 데만 가서 있고. 그러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예수님, 동생을 좀 데려다가 나 혼자 분주하게 뛰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도와서 좀 음식 채비하는 거 좀 마련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마리아야 언니 지금 바쁜데 좀 도와라. 그랬을 것 같죠? 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거꾸로 나가겠네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근심과 염려가 끝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남들처럼 딱 다 그렇게 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들처럼 이렇게 못 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올겨울에는 다 검은 이불들을 다 쓰고 다니시더라고. 길거리 가보면 검은 이불들을 다 덮고 다녀. 아마 내년에는 검은 이불 다 없어지고 아마 빨간 이불 나올 거예요. 올해 꼭 그걸 사야 돼. 예? 아마 2, 3년 후에 보세요. 검은 이불 쓰고 다니는 지체들이 길거리, 올해 신림 사거리 나가보면 다 까만 이불이야. 목까지 쓰는. 근데 그걸 다 사야 돼. 별일 없어요. 그거 안 해도. 그런데 우리는 많은 일로 근심과 염려를 해요. 요즘 저희가 대신방을 못합니다만 대신방 하다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점심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있는데 좀 밥을 간단히 하면 좋은데 육회공군 다 해놔.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염려가 하지, 이쪽도 일이 안 끝났어.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다 보면 뭐 푸슉 소리가 나. 기도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어디게 주방에 가서 찌개가 끓는 거야. 그걸 또 불 조절하고 와야 돼. 또 가서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벌떡 일어나. 그랬더니 냉동실에서 과일 찰까봐 밖으로 꺼내놔야 돼. 또 그리고 또 와서 앉아. 이게 도대체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먹으러 온 건지, 제가 목사인지 먹사인지 이런 고민이.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우리 저기 대신방 할 때 식사를 준비하시는 집에서는 일식 3찬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목사를 만드십시오. 그러고. 여러분, 많은 일은 이렇게 우리 사람을 분주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내려놔야 돼.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예수님 철없게 보이지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거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치에 앉았다고 하는 말은 당시에 제자도를 가르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아니, 먹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주님이 몇 년에 한 번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소중하지, 머무르는 게 중요하지. 먹는 거 좀 대단히 뭐 좀 변변치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좀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 종종 오셔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교회 밥이 왜 이래요? 어떤데요? 반찬이 이렇게 너무 부실하잖아요. 나 헌금도 했는데 밥값으로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이제 너무 바쁘기 힘드니까, 다들 힘드시니까 봉사하고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저희는 최소한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배 꼬르륵 하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요기는 하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힘써야 될 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거 강조하시는 거죠.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단 뭐라도 해라, 한 가지.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올해 한 해 이 해야 될 몇 가지,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도 뭐라 그래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해지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는 우리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돼야 돼요. 첫째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근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폐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운동이 있어서 이거 없으면 운동 못해요. 그죠? 물론 요즘 컴퓨터도 하는 게임도 이거 스포츠긴 하대. 근데 그거는 좀 그래도 그것도 근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양식을 잘 먹고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 근력이 생겨야 이 세상의 파고들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심폐력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력이 결국은 파고를 헤쳐가는 능력과 힘이에요. 성도들이 교회가 때로는 이 두 가지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딱 두 가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영적인 근력인 말씀에 다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읽어야 될 그 말씀을 읽으세요. 처음에는 좀 그저 그 성경 읽는 것이 내 지식적 이해의 수준에 맴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때인가 내 이 가슴에 내려오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때가 온단 말이죠. 이 말씀을, 그래서 운동선수가 이 매일 엑서사이즈, 기본적인 엑서사이즈 하는 게, 연습하는 게 이게 좋을까요? 즐거울까요? 운동선수 중에 그거 즐겁다는 사람 난 모르긴 모르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지루한 겁니다. 때로는 어때요? 재미없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운동에 적합한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반복하다 보면 숨차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계가 지나가면 나머지 그 심폐력과 근력이 힘이 되어서 내게 자유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다 기도의 돛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또 그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해 11월 달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근방에 신문에 하나 기사가 났어요. 신영균 씨라고 하는 연예인 아시죠? 잘생긴 91세더라고요. 이제 91세, 그분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현역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송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신앙이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연로한데 이제 인터뷰 기사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분이 평소에 또 자기에게 있는 유용의 무용의 자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살았어요. 후배들 사랑도 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도 하고 자기의 재산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 연말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덩치인지 모르겠는데 자산이 500억이 되는 명보극장을 영화진흥재단에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매스컴들이 소문이 나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냐. 귀하지 않아요? 500억이 넘는 재산을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문화사업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기증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 인터뷰 가운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제 마음에 아주 감동이 될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제 내가 나이가 90을 넘었으니 살아보아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것은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제가 바라는 것 하나 있는데 나중에 제 관 속에 성경 하나 넣어주세요. 기독교 인터뷰한 거, 기독교 매스컴과 인터뷰한 게 아니고 아주 유명한 일간지 중에 하나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살아왔는데 내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있으니 내 관 속에 뭐 하나 넣어달라고요? 성경 하나 넣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이 성경 때문에 평생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기의 좌우명과 같은 거,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관 속에 성경 하나는 꼭 넣어주십시오. 그랬으면 내 바람이 그거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이 세계에서뿐만 아니고 내 생에 영원히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지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1년 내내 좀 집중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자유와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욥이 고난 중에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정한 음식보다, 삼시세끼 밥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기도, 3번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캠페인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좀 습관, 익숙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아침 기도 뭐 가지고 하죠? 주기도면 다 암송하시죠. 기도는 우리의 몸에, 아주 머리에 생각에 다 뱅고로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마디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찬양과 고백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무엇이죠? 사도신경으로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아니, 전능하사.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게 점심 기도예요. 그죠? 점심 기도 뭐 가지고 하죠? 시편 23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몇 분을 하는데 몇 분은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간 중에 이제 시편 23편을 펴놓으시든지 아니면 컴퓨터 하실 수 있으면 프린트해서 딱 붙여놓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인터벌들을 짧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수도원에서는 7번 기도해요. 오전 6시, 9시, 12시, 3시, 6시 그렇게. 근데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고 해야 될 거 많고 다 끌어안고 살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안팎해오는 모든 삶의 시련과 고난들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한 해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할렐루야. 모든 기도에는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방식이 내 때, 내 방식대로 안 주어져도 모든 기도에 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보장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다른 표현에 의하면 무엇이죠? 기도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머물고 또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는 안팎의 많은 문제들을,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근심과 염려의 상황들을 돌파해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